처음에는 단순한 알아차림이라는 비대상적 경험에 머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던 마음의 습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낄 때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로써 마음은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멀어져 다시 그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대상이 없는 방향으로의 여정, 즉 길 없는 길, 이것이 시작됩니다. 생각, 이미지, 느낌, 감각, 지각으로부터 벗어나며 그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으로 향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들,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하며 순수한 알아차림, 이렇게 되어가야 하지 이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알아차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보라, 그냥 들어라, 그냥 느껴라. 그 상태에서 나의 에고의 동일시가 점차 옅어지면 그 본래 현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하며 순수한 그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과정이 없는 이 여정을 마음을 가슴속으로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방향이 없는 이 여정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완되고 뒤로, 안으로, 그리고 자아쪽으로 향합니다. 사실 마음이 스스로의 본질이나 실체를 재발견하기 위해 여정을 떠난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하나, 이미지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기에 여정을 떠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마음이 본질 쪽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스스로의 정수로 향하는 길이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마음은 스스로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믿기에 이러한 발견을 흔히 여정, 길, 순례 등으로 표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스크린 위에 어떤 이미지를 점차 사라지게 하는 것과 좀 더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 어떤 우리 안내자, 우리의 선지식들의 말씀 안에 언어가 가진 한계성 때문에 그 깨달음의 깊이라는 것은 수많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수많은 해석과 또 왜곡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즉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금 여기지만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에고라는 것이 여정과 어떤 순복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한번 알았다고 해서 바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깨끗한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만 있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안과 밖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그 마음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인 그 하나의 평등한 시선이 다름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시간이 조금 점차 익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마음은 단순한 과거의 연속적인 알미 아니라 조건 지어지지 않은 본질로부터의 알미에 의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감 덕분에 마음이 작동하는 지식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창조성과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생각, 즉 에고로 쓰이는지 마음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본지 풍광, 본래의 마음 바탕에서 부는 바람과 그 빛이다라는 그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심인명의 도와 같은 우리의 본래적인
그 속성이 참나의 속성, 참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마음인지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아는 지적 이해의 마음으로 가지 않고 이 내용에서 의미하는 문맥에 따라서 마음이 자유롭게 해석되기를 바라죠. 태양이 어떤 대상을 밝히기 위해 빛을 쏘아 보내듯이 알아차림은 사고, 감각, 지각을 알기 위해 알매 빛을 보냅니다. 그러나 태양은 빛의 근원에 스스로 자리 잡고 있기에 자기 자신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스스로에게는 알매 빛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까지는 거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 발짝 다가가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서 있는 곳이 나 자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으로부터는 한 발자국도 멀어질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나는 항상 나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알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딘가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에게도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걸 덧붙인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알기 위해서 알매 주체는 알매 여러 대상으로부터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주의란 주체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외관상 개별적 경험의 주체로 보이는 유한한 마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알매입니다. 라고 말하네요. 이처럼 절대적인 암, 단 하나의 불이론적인 알무로부터 모든 상대적인 알미나 경험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이 알아차림의 근본적인 경험입니다. 알아차림이 대상적 경험을 알기 전에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압니다. 알아차림이 외관상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을 알기 위해서 알아차림은 스스로의 주인의 알매빛을 그 대상을 향해 비춰야만 합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알매빛을 자기 자신이 아는 다른 대상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본질은 순수한 알매입니다. 스스로 빛나며 스스로 알며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자, 스스로 빛나며 스스로 알며 스스로 알아차린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스스로 아는 것은 뭐지? 스스로 빛나는 것은 어떤 것이지? 이 느낌이 스스로 아는 거고 빛나는 건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공부가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자각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지, 스스로 알고 있구나, 이 느낌이구나, 그것을 아는 그 존재는 뭡니까? 그 이전의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이미 대상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아직 조금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가 된다면 그 하나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나투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렇게 되어가도록 조작하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상태가 그렇게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보고 느껴지는 그것을 느끼고 나의 전 의식이 안과 밖이 없음을 알고 그냥 그대로 놓여나는 경험, 온 마음과 몸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 그렇구나. 알아차림은 스스로 있는 것이고, 알아차림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빛나는 것이구나. 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저 태양과 같은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상상하고 이미지로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알아차림으로부터 알아차림까지는 어떤 공간도 거리도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길이나 수행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알아차리기를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을 할 수가 없지요. 수행이라는 거, 닦아가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닦을 것이 있다라는 내가 무엇이다라는 아성, 에고가 전쟁이 되어야 수행이라는 것이 가능해져요. 내가 무엇이라는 것이 없는데 도가도 비상도 항상 하는 그 도의 상태인데 그 항상 하는 그 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도라고 이름 붙이면 그 항상 하는 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왜 그래요? 무엇이다 라고 붙잡는 그 순간에 그것은 만상으로 나투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개체성, 부분성, 그리고 분별의 대상으로 추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니까 이것은 닦아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이것은 닦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어떻게 닦습니까? 자, 물고기가 물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물이구나. 옆에 있는 물고기를 열심히 안내하고 그 선지식에 그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으로 다 옆에 있는 동네 물고기들이 다 물을 보게 했어요. 좋아요. 물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물고기가 물을 봤으니까 이제 그 물을 활용하고 다양하게 변형하고 그 물을 살기 좋은 형태로 바꾸고 그렇게 한다 한들 그 물의 그 어떤 본 존재성에 대해서 그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자기 형태의 변형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물을 보는 그 자체로 살아가는 거나 그 물을 막 이렇게 저렇게 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 나눔의 형태를 가져가든지 간에 그 물 자체는 닦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한테 그 물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죠. 생명이고 근원이에요. 생명이고 근원인 그 물을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보았다 한들 알았다 한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냥 그 안에서 안시민명의 도를 얻고 이대 해가선사께서 안시민명의 도를 얻으셨잖아요. 마음이 찾을 곳이 없습니다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안시민명의 도를 얻고 푹 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 깊고 나무 하면서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막 어떻게 신통묘용을 부려가지고 막 물고기가 축지법도 쓰고 다른 물고기 마음도 앓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죠. 그 물이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잖아요. 물고기 안에 피와 땀과 그 모든 것이 물의 변형의 형태고 내 안과 밖에 어떠한 구별도 없이 드나드는 것인데 이 공기와 물과 흙과 그 바람의 요소와 불의 요소들이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작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
조작하는 그 행위조차도 뭐예요? 그냥 그것인 것이에요. 나는 조작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의념해서 계속 그것으로 내 의식을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로잡힘 증상하고 뭐 그렇게 다르게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얻게 되는 그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구나. 그러면 내 삶에 온전히 뛰어들어서 그냥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삶을 믿고 내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나한테 주어진 인연을 충분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구나. 이거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는 다이렉트 패스를 말하네요. 직접적인 길. 이게 길이 없는 길이라고 부르네요. 루퍼트 스파이라는. 자, 알아차림은 스스로와 함께 출발하여 스스로와 함께 머뭅니다. 따라서 최고의 명상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케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회원하고 얘기할 때 그냥 현존하는 거, 이 현존하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전부가 다다. 더 이상 좋은 사람 안 돼도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사람 안 돼도 되고 더 이상 뭐 안 보여줘도 되고 그 사람 눈끝, 손끝, 입끝, 그 혀끝에 내가 그 사탕처럼 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참 마음을 편안케 하더라고요. 저희 회원님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분이 참 정직하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그 의로운 것을 나의 일생의 사명으로 살고 살아온 참 바른 사람이신데도 자기 안에 저 사람들과 같은 부정을 내 안에 저지르고 싶었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그 불편함의 원인을 알게 되면서 자유로워지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당신과 함께 그 부정을 저지르고 싶은데 저는 그러지 않아서 차마 그러지 못해서 불만족스럽고 제가 조금 대하기가 껄끄러웠던 것 같다라는 그 허심탄회함, 솔직함. 그분이 뭘 버렸나요? 좋은 사람을 버렸죠. 그리고 그분이 뭘 얻었나요? 나쁜 사람을 얻었죠. 맞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동안의 나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난 이걸 지켜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올라오는 그 욕구와 양심이 비춰주는 그 밝게 나도 욕심나는데 나도 사실은 저 사람처럼 부정 저지르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너는 나와 같이 착하지 않지? 왜 너는 네가 잘못한 것에 단죄하지 않니? 나는 작은 잘못만 해도 그것에 정죄되느라고 온 생을 다 바치는데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니에 대해서 깊은 내면에는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감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고 나약하고 겁쟁이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자유로워지는 순간 착한 사람을 버리고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대결적인 구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씌워놓은 환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분이 자유로워지면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가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아요. 대상을 찾고 좋은 음악, 좋은 동호회, 모임, 그리고 나를 더 이해해줘, 알아줘, 나를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왜 그랬는지 구구절절 변명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그래도 그렇게 애원을 해도 어떻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외로움이 좀 달래지셨어요?
전화번호부에 뭐 내 전화번호에 지인들이 4,000명이 있다, 500명이 있다. 저희 지인이 서로 와 엄청 4,000명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아유 전 500명밖에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전화번호부에 500명이 있든 4,000명이 있든 그 사람이 정말 외롭고 그냥 집 잃은 강아지 같이 그냥 비 쫄딱 맞고 어디 갈 길을 모르는 강아지 같은 심정이 됐을 때 그 전화번호를 쭉 보면 한 사람한테도 전화할 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화번호에 제 회원들도 많고 지인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저만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 많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곰곰이 그런 저 자신하고 있어 봤어요. 너의 고독이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거 맞아? 그렇게 시간을 보내봤어요. 명상하러 몇 박 며칠 갔을 때.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나와, 지금 이 순간의 지금 이대로의 나와, 이 현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고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찾는다는 거,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생각을 충족시키는 날이 과연 올까요? 없어요. 오지 않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저기 공중 누각, 상상 속에 그려진, 허상 위에 그려진 누각과 같아서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신기루도 있는 것이고 뭐 무지개도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무지개를 타고 저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 신기루에 보이는 오아시스의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생상상 속에 고독하고 외로운 나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만든 환상이라도 그것을 달래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지난밤 꿈을 누가 꿉니까? 내가 꾸죠. 하지만 그 꿈 속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전지전능한 내가 그냥 꿈을 깰 수도 있고 그 꿈 속의 존재한테 암시를 줘서 이건 꿈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고 쫓아오는 도둑 다 네가 무찔러서 이길 수 있는 거야. 꿈이니까. 네가 만들어낸 환상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라고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밤새도록 쫓겨다니다가 깨고 나서야 아유 꿈이었네 다행이다 꿈이라 얼마나 다행이야 그 한숨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해결해서 도망치는 그 목적이 달성되고 도둑놈을 붙잡고 내가 어떤 그 꿈속에 힘을 길러서 해결이 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꿈채로 놔두고 내가 깨었을 뿐이에요. 환상에서 벗어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것, 고독한 것은 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좋은 꿈을 꾸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롭다는 것이에요. 꿈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에요. 제가 명상 마지막 날에 그걸 느꼈어요. 계속 그 잔잔하게 외롭고 고독하다는 그 느낌,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는 느낌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과 싸우느라고 명상하면서 있는 그대로 봐야지 알아차려야지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그냥 너무나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냥 산책하고 마지막 날은 그냥 계속 산책했어요. 새벽 명상도 안 가고 산책하면서 쭉 그냥 그런 나 자신을 느꼈죠. 그러면서 느끼고 알아차리다 보니까 점점 현실로 오다가 잊어버렸어요. 외롭다라는 감각을. 그러는데 차 타고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고속버스 안에서 왜 그렇게 명상하는 안에는 잔잔한 외로움이 계속 느껴지고 그냥 무슨 스토리 속의 주인공, 쓸쓸한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돼갖고 혼자서 그냥 그 영화를 찍고 있더니 지금은 그냥 뭐 별 느낌이 없지 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한 생각 사로잡히면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게 꼭 외로움과 고독뿐이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의식이 가 있는 모든 곳에 다 그냥 암세포처럼 번져 있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갈구하고 추구한다면 그 돈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정말 돈이 없어서인가?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묵묵히 그것을 해나가지 못해서인가? 내가 지금 다 행위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계속 오늘하고 내일하고 계속 성실하게 증보해 나가면 그런 날이 오는 것이에요. 내 기대처럼 진이가 나타나서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해서 내가 원하면 바로바로 생기지 않아서 그런 문제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우리 부자 돼요. 그리고 먹고 살만해져요. 자, 또 내가 예쁘지 않아서 고통받는다. 내가 건강하지 몸매가 날씬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아서 어떤 지식을 쌓지 않아서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그것을 내가 못 느껴서 내가 이쁘지 않아서 고통받는가. 정말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더 이뻐져야 되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뭐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조카 녀석이 예쁜 얼굴인데 저는 그 녀석 어렸을 때 볼 때 참 김희선 닮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유 이모는 정말 눈이 삐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거든요. 너무 이뻤어요. 근데 20대 넘어서 지금 직장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코가 그렇고 턱이 그렇고 그래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 물어보니까 이모는 내가 지금 이렇게 성형수술해서 엄청 인싸가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싸가 됐다는데 자기가 만족한다는데 옆에 사람을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아이가 타고난 것도 너무나 이쁜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어. 돈 들고 아프고 걱정되고 또 어디 비율이 안 맞는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있어서 너 왜 그렇게 얼굴을 네 마음에 안 들어? 너무나 이쁜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혐오할 때가 어디 있다고 네가 너를 혐오하냐.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뭐 그냥 애늙은이 소리 같고 잔소리니까 이모들이 무슨 할 소리가 잔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 하면서 넘어왔는데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얼굴에 칼을 댈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내가 정말 이쁘지 않아서 고통받느냐, 내가 지금 이 현실의 나를 안 봐서 고통받느냐, 저는 후자 같거든요. 아무리 이것이 정말 내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수천 수만 번을 돌려봐도 나만의 일이다. 이것은 그냥 나만의 일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돌려보면 볼수록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실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고통받는 것도 좋은데 나의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 성숙되고 그 배움이 깊어지기 위해서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반드시 한번 짚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있는가?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라는 그 감각에 빠져 있는가? 그러면 그 감각에 빠져 있다면 그 감각에 지금 이 현실로 돌아오는 그 나고 죽는 그 생사의 경험을 하세요. 에고의 동일시의 생사의 경험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나서 죽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감각이 나서 기쁘다라는 감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슬프다, 무덤덤하다, 뭐 어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감각으로 바뀌잖아요. 계속 그 한 감정으로 갖고 있다는 건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멸을 경험할 때 나고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처음도 이뤘고 중간도 이뤘고 끝도 이루는 그 경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호흡에 집중하라 하시죠. 그 집중해서 그 전체에 머무르라. 그러면서 그것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이롭게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똑같이 우리의 삶이 주는 던져주는 그 화두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절망하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시라고 제가 참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명상 그저 존재하는 것,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별표를 쳐놔서 제가 아마 그 존재한다라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 의원님이 현존하고 있어요. 현존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과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평온함과 함께 행복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본연의 이완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갈망입니다. 명상은 주의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결과 알아차림이 스스로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관점에서는 되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저 인식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그렇죠. 따라서 명상은 스스로에게 되돌아가기 또는 스스로를 쉬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위들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행위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일 뿐이죠. 아시타 바크라는 현자에게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매우 성가신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눈을 깜빡이는 일조차 매우 성가신 일이다에 대한 말이 어떻게 저는 받아들여지냐면 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으켜지고 올라오는 것이 우리는 그 내용물에 사로잡혀서 행위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끊임없이 규정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생명, 온 에너지를 쏟아붓죠. 근데 무엇을 해야 한다. 삶이 주어졌고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서 어떤 우리가 조율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말해야 되고 행위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배고프지 않고 먹기 싫은데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너무나 아프고 몸이 가라앉아 있을 때 죽이라도 먹고 힘을 내서 생활하다 보면 또 건강해지듯이 그런 경험과 마찬가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자리를 살아가는데 이 자리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행위하고 또 안내도 하고 뭐 명상이라는 것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많은 행위들이 어쩔 때는 참 소란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압도하는 자연 환경을 볼 때
그냥 가만히 그냥 평생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여행을 가서 돌아올 곳, 나의 집이 있는데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리고 싶은 때가 있듯이, 그래서 현자에게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매우 성가신 일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굳이 일으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굉장히 불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느끼죠. 내 엄청난 업식에 저항을 받으니까 알아차려야지. 또 놓쳤네. 내려놔야지. 또 붙잡고 있었네. 알아차려야지. 또 번뇌로 갔네. 이렇게 고요해져야 되는데 내가 명상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생각, 알아차려야 된다는 그 생각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알아차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 상태에서는 그냥 내 마음에서 오르고 내리는 그 번뇌 망상 때문에 괴로운 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냥 눈 깜빡이는 것조차 성가시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그냥 있는데 누가 말을 거니까 생각을 일으켜서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만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언어화된 이해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머리로 생각하면서 더 정밀하게 다듬고 정제하고 그 정제된 말을 좀 더 핵심적인 에센스라고 하는 그 농축된 언어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장황하게 2시간, 3시간 떠들었는데 수다 떨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농축된 언어로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갈망하죠.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계속 마음 쓰고 어떤 식으로 그분에게 맞는 언어를 골라낼 것인가가 숙제고 화두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에게 매우 성가신 작업이에요. 가슴이 답답한 작업들이에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이 이처럼 필요 없을 수 있는가, 살아가는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어요. 1초라도 내 생각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떤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작용은 알아차림이 대상적 경험을 아는 통로이자 방식입니다. 라는 거. 자, 직접적인 길에서 알아차림이란, 이 직접적인 길을 이제 루퍼트 스파이라는 길 없는 길, 직접적인 길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세요. 알아차림이란 출발이자 과정이자 목적지입니다. 알아차리기는 아주 아는 주체이자 알며 과정임이 알려지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언어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참 편안함을 느껴요. 읽을 때. 제가 그냥 이것에 대해서 엄청 한다고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을 때 그냥 잔소리 같이 느끼시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데, 그냥 책에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계속 그 말을 책에서 나온 건데 하면서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읽으니까 참 편안하네요. 자, 무엇을 수행하든 우리 본연의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본연의 존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외로운 상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알아차리는 우리 본연의 존재는 이러한 모든 되기보다 앞섭니다. 라고 해요. 되기라는 것이 조작하고 만들고 통제한다는 거죠. 그냥 그것인데 무엇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것이 조작이겠죠. 자,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어떤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본연의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개별적 자아라고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개별적 자아라고 믿는 이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물질, 활동, 마음의 상태, 인간관계 속에서 일시적인 유한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탐색하거나 스스로를 탐구하며 자신 안에서 괴로움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준수 혹은 자기 굴복으로 이어집니다. 라고 하시네요. 겉보기에 어떤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만 애를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애를 쓸 수 없다는 점이 언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는 명상을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이 거의 쉬지 않고 미묘하게 애를 쓰며 작동하는 것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 6장입니다. 알아차림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경험, 존재의 느낌, 이 알므로부터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은 알아차림이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 이제 이게 제목 또한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being aware of being away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알아차림, 내가 나를 알아차린다, 내가 나를 본다, 이제 이런 말들로들 표현되는데, 이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오직 대상화될 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신기한 느낌, 우주와 하나 된 느낌, 온 세계가 충만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언어적인 한계에 걸려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말하는 그 핵심의 언어는 결국 뭡니까? 그냥 지금 이 자리를 설명하고 싶으신 것들이죠. 수피 격언도 바로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자, 델포이 아폴로 신전 입구 위에 너 자신은 알라라고 새겨져 있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발라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신을 안다 라고요. 자,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를 신을 발견했다. 이 말, 이 수피 신비주의자 누구예요? 룸이죠. 룸이 여인숙으로도 아주 유명한 시를 이해와 어떤 암 너머의 공간에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만나고 싶다 라고 얘기한 그것도 유명하고, 자, 이 말도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신이고 신이 나다. 라마스테, 내 안의 신성이 당신 안의 신성께 인사합니다. 라는 말,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 항상 늘 새롭게 만나겠습니다. 라는, 지금 이 순간은 늘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늘 새롭게 뵙겠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이제 이 말이나 같게 느껴집니다. 자, 나의 경험을 알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모든 지식과 경험이 알게 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 마음은 이러한 질문들을 숙고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죄되고 대상적인 경험의 여러 층위를 넘나들면서
상대적이고도 제한적인 마음의 자질들을 점차 순화시킵니다. 자기 탐구나 자기 탐색은 점차 활력을 잃고 점차 자기 준수, 자기 휴식, 자기 기억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마음 자체의 본질이기도 하고 환원 불가능한 정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원래대로 다시를 의미하는 라틴어와 덮거나 감추다는 의미가 합쳐진 것입니다. 드러냄이란 결코 새로운 경험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왜곡되었거나 모호해진 본질적 진실을 뒤덮는 덮개를 벗기고 들춰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상이나 기도란 마음을 들춰내고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정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자, 나의 존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에 의해서이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선하게 자랐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어요. 저는 끊임없이 성실했어요. 이런 행위를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정말 큰 휴식을 얻고 충만함과 평온함을 얻게 되는 것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는 동일시에서 벗어나서 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의식 상태의 그 존재성일 때 모든 것이 나의 전체였던 것이 부분으로 가면서 조화롭게 되면서 멈추었던 수레바퀴가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마치 돌아가듯이 그것이 돌아가면서 아주 순조로워진다. 율려의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그 13세기에 에크하르트가 말한 것이죠. 삶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나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라나 완전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전통적인 기도의 경우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으로 향해야 하는데 신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대상으로 향하게 되면 그 결과 모두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의 대상을 놓아버리는 것이 궁극적인 굴복입니다. 지식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주의의 집중 혹은 마음의 제어를 놓아버릴 수 있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되겠지요. 자, 헌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에서 흔하게 나타나요? 종교적인 봉헌의 행위에서 일어납니다. 신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종교가 있는 회원들이 저희 회원 중에서도 기독교 특히 개신교 회원들이 조금 더 있는데 비율로 보면 명상이라는 것은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그 관상명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깊이 들어가서 홀로 문 닫고 신과 만나는 그 상태, 침묵하면서 만나는 상태가 명상 상태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신비주의가들은 특히나 더 이 명상 상태가 동양의 선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모든 봉헌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겪는 분들에게는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완전히 맡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해석하지 않고 예단하지 않고 이렇구나 그것을 내 안에서 점치는 마음 없이 그냥 그러한 것을 그냥 살아가는 거.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던 릴라, 저예요 릴라, 이렇게 자기의 신을 부르는 단 한마디의 말이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가 그냥 고통 중에서도 신께 내 남편, 내 어떤 나를 고통 주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이 고통과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저열일라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그 헌신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아주 정제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신께 내가 여기 있음이라는 담담한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분께 헌신한다면. 왜요? 그 신이 다 알잖아요. 그분께 뭘 더 말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막 울고불고 날뛰면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그분과 함께 합치되어서 그냥 그분의 신실한 종자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는 거, 맡기는 않네. 어떤 종교로 가신 분들께는 그냥 맡기시라, 이제 알아차림이다, 이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 이런 안내보다는 그냥 맡기세요. 그분께 완전히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맡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 마음을 처음에 입문할 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완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신이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안에 이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맡기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당장 신을 원망하고 아니면 더 갈구하고 어떤 계속 내 업식이 끊임없이 끄달리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 차라리 낫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헌신의 대상에 완전히 맡기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가지죠. 완전히 맡기는 거. 그래서 어떤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고 깊은 사유를 가진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당신이 참 이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진심인 걸 알겠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그 신실함 못지않은 신실함을 나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분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이다, 뭐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뭐 야훼다, 뭐 알라신이다, 이런 어떤 그분의 이름에 나는 구애받지 않고 그분 안에 신실한 종자로서 그냥 주어진 그 삶을 나는 살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다 서로 분열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분이 보기에 아름다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주어진 이 진리와 질서 안에서 순응하면서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그분의 눈에 이뻐 보일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내는 사람이지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신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예쁘다, 예쁜 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의심을 전제로 하는데, 저는 그분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준 이 삶을 살아내는 존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말로는 못 당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그분과 말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 온전한 신성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그분께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분하고 어떤 희론이나 관념, 이 어떤 신성, 지금 이 자리를 무슨 희론하고 따지고 관념 지어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외관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험의 개별적인 대상 또한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만 하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알아차리다 보면 저절로 사라짐을 겪는 것이지, 이걸 내려놔야 돼, 이걸 수용해야 돼,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안 없어져요. 알죠? 우리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즉 대상적인 경험에서 평온함과 만족감을 찾아 헤매던 것을 멈출 때, 그리하여 방향이 없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근원인 알아차림의 중심으로 더 깊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생 갈망해온 영원한 평온함과 만족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평생 갈구해온 영원한 평온함과 만족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러하다. 한편으로는 조금 염려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수행이라는 어떤 원인을 만들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이 원인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것만 얻으면 영원한 평온과 충만과 지복 안에 살겠구나라는 어떤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평온함이라는 건 고통 가운데서 그냥 그 평온함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에요. 슬픔 가운데서 그냥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심 인명의 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의심이 사라졌다 뿐이지 내 업식이 사라지거나 나의 조건지어진 이 형성력이 사라지거나 나의 습기가 다 사라지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건 또 그대로 닦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그 의심, 아무리 내가 어떤 체험을 해도 이것이 반복되지 않고 또 추구하고 또 찾고 또 잡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안심인명의 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안심인명의 도는 뭐예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에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평온함, 영원함, 만족감이라는 것이 그냥 예쁘고 향기 좋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상쾌하고 유쾌한 그것만을 상정하게 만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배제되어 어떤 상태.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 있는 것을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배제 없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휴를 얻을 뿐이지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알아차리기는 모든 사람의 경험 안에 동등하게 빛납니다. 심지어는 깊은 우물마저도 알아차림의 빛으로 비추어집니다. 알아차리기는 묻혀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찾기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을 알게 하는 알미의 빛이지요 라고 해서 이 모든의 어떤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 움직이는 존재뿐이 아니라 멈춰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알아차림의 현존 안에 있고 그것들 스스로의 나툼의 빛을 가지고 있다. 나툼의 빛을 스스로 가질 수 있으려면은 그 존재 자체에 그와 같은 순수한 의식,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오온의 작용의 의식과는 다른 의식이겠지만은 그 자체의 속성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겪고 생멸을 겪어서 이 순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불생불멸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대로 완전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 이 자연이 설법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선지식, 입을 가지고 행으로서 보여주는 위대한 우리의 안내자들의 그 설법도 위대하지만 이 자연이 있는 그대로 새가 설법하고 돌멩이가 설법하고 나무가 설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자체로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고 스스로
밝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닦아야 되는 존재가 되죠. 내가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예요. 돌멩이는 닦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는데 나는 돌멩이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어떤 우리식으로는 뭐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나요?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돌멩이보다도 못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나무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냥 한 자리에서 죽고 나서나 그 자리에 나서 그 자리에 죽는 그 나무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빛내면서 아무런 불평불만 희노애락에 취사 간택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희노애락의 취사 간택으로 물들어서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들보다 위대하다면서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와 똑같이 나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배웠어요? 수행해서 추구해서 깨달았습니까? 그냥 그 존재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존재로서 그냥 살면 이대로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존재가 아니라 이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요. 7장 영광의 걸음을 이끌고 나아가다. 어떤 게 영광인가요? 여기 볼까요? 어느 날 존 스미스가 맡은 배역에 너무나 깊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리어 왕이라고 믿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리어 왕은 영국 속에서의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존 스미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리어 왕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어 왕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얀이 말하는 것에서는 용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용이 암컷이냐 수컷이냐 따지는 논의가 의미가 없다. 왜? 용이라는 것은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책에서는 어떤 천국이나 지옥, 극락이나 연옥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다.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졌거나 사후세계를 갔다 왔다고 하는 자기의 지극하게 개인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어떤 실감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오컴은 말하죠. 신에 대한 경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떤 경험되어지는 것은 개별자로서 경험되는 것인데 그 개별자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있는 것이야. 그것은 있는 것이야. 왜? 내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경험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지식을 쌓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의 그냥 임사체험이건 신비체험이건 그 사람의 체험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 안에 내밀한 어떤 조건지어짐이고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을 쌓기가 불가능하고 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의 체험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오컴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은 신에 대한 경험, 천국의 경험, 극락의 경험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경험은 그냥 현존하는 경험이고 이것은 나의 내밀한 경험이지만 그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서 어느 날 놓여나는 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지 내 말을 듣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도
그 신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신조차도 그냥 이 자리를 보는 존재이지 이 자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상상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도 리어 왕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리어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벗어난다. 용은 내 상상 속에 만들어 놓구나. 희론할 필요가 없지. 암컷이냐 수컷이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놀이면 되는 것이고, 신에 대한 어떤 경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내밀한 나의 어떤 충족감과 기쁨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믿음으로 갖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아주 지극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는 그 사람이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그 자리를 활용하고 살아가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상적 경험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외관상 개별적인 자아를 정의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괴로워하는 사람이 충분히 성숙하다면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주의를 마음의 원천이나 본질로 직접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가 갈망하는 평온함과 행복이 있지요. 하지만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대부분 대상적 경험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아직 불안정하고 미성숙하기에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마음의 원천으로 향하기가 당장은 불가능하겠지요. 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이면 루퍼트 스파이라의 이야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 이 책에서 어떤 가장 핵심이다 라고 느꼈던 부분이 다음 시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저희 회원들과 나눈 얘기 중에서 조금 더 접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고요. 여기에서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젖어 있어서 이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대상적인 경험에 너무 익숙해서 그 대상적인 경험으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주는 평온함과 어떤 안심 인명의 도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익숙함에 대한 것을 조금 얘기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나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습관성이에요. 이 자리는 익숙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한평생 이 자리로 살고 있고 이 자리를 통해서만, 이것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익숙해진다. 지금 이 순간이 낯익어진다. 이런 느낌은 글쎄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습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냥 이것인데 그냥 이것이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내가 죽어도 있고 살아도 있고 이것이니까 이것이구나 이렇게 습관화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보여져요. 이것이구나는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이것이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이전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거지, 그냥 이것이구나라는 감각 없이 그냥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습관화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습관, 생각의 습관, 마음의 습관, 느낌의 습관, 희노애락의 습관에 젖어 있는 이 존재가 대상화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돌이켜보면 좋겠다, 습관을 돌이켜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습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우리가 사실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요기 수행자들의 엄청난 그 고행을 보면, 와, 저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완전히 그냥 몇 분 안에 첫 번째 탈락자 대열에 들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고행을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인내력과 그 참을성과 그 구도심, 너무나 존경스럽지만 그것 또한 뭐예요? 습관화되고, 그냥 일상의 삶도 어때요?
괴롭다고 하면서도 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가만히 보면 그것이 괴로움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습관화된다. 진짜 바닥을 겪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바닥을 경험하고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라. 왜냐하면 바닥에 익숙해지면 그냥 그대로도 살만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해본 행동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게 굉장히 또 편안하거든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그 효능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만 또 그대로 그냥 자기를 심판하는 그대로 또 그냥 살만해요.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익숙함이에요. 그래서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내가 안 해본 것에 대한 지레 짐작이지. 해보고 한 걸음 하다 보면 또 별거 아니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족했던 것은 뭐예요? 뭐 팔자가 사나워서 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익숙함에 대해 너무 젖어들었구나. 좀 낯선 것도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볼 때는 뭐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익숙한 것이 해주는 너무나 좋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순간 익숙한 곳으로 끌려가 버리죠.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이 낯선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익숙한 것을 벗어나려거든 그냥 하는 마음, 모른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하면 지금의 낯선 것이 익숙한 것으로 바뀌는 경험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사탕 좋아하지만 양치 그렇게 사탕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양치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몇 번을 양치하고 자라, 씻고 자라, 뭐 해라, 방은 어떻게 정리해라, 골고루 먹어라, 그 수많은 잔소리 안에서 내가 그냥 습관져지고 익숙해진 이런 상황에 온 것이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걷고 만지고 작동하고 보고 눈 맞추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나는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인 줄 알지만 아이 키워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가 정말 무슨 생사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노력하고 자고 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맞이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에고라는 것도 결국은 익숙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요. 다른 편으로 조명해 보자면. 그래서 에고라는 것이 그냥 동일시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익숙함. 그냥 엄마가 맨날 했던 그 소리가 내가 되어 있고 아빠가 보여줬던 그 맨날 했던 그 행동이 나의 저항감이든 나의 동경이든 그 나이가 되어 있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문이 내가 되어 있고 그 유전이 내가 되어 있고 그 유전이 한 번 들어서 내가 될 리가 없어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이런 상황에 그 익숙함이 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동일시화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고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함이라고 말해도 뭐가 그렇게 다르겠는가 저희 회원들하고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라고 하면 그 괴로움은 익숙함 안에서 나오지. 그 익숙함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낯선 거를 할 때 이 저항감은 그럼 괴로움인데 그거하고 그럼 다른 거냐? 같은 거예요. 익숙함의 다양성의 표현이 뭐예요? 낯설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해 나가는데 이것이 괴로움을 준다라는 것은 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달라져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나는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그 익숙함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낯설음에 대한 계속 전환, 그 질서를 받아들이는 연습, 그 낯설음에 대한 것을 자 그렇게 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거 뭐 내려놔야지 뭐 해야지 그런 것도 좋지만
내 익숙함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해봐야지, 오늘 한 것보다 조금 더 해봐야지, 이런 시도들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시도들 안에서 그냥 해보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잘 됐든 못 됐든 그 모든 것이 경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잘 돼도 내가 아는 거고 못 돼도 내가 아는 거고, 결국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다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할까요?